오늘 이 1장을 시작하면서 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가족인데, 이 가족의 가장인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그의 족보가 쭉 나오죠. 4대에 걸쳐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가정은 상당히 명문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둘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참 이 가정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의 이제 두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한나요, 두 번째는 브닛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성경에는 항상.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한나고 두 번째가 브닛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첫 번째라 할지라도 이때에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당시에는 자식이 권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첫 번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므로 모든 면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자식을 많이 낳고 아들을 간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그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남편이 죽고 홀로 되었을 때도 상속받을 재산도 없고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는 가장 가난한 과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서 그에게는 가정 안에서 실제적인 그런 자식으로 인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엘가나는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매년 당시에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아마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화목제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제사는 이제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가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의 아내 또 자녀들한테 나누어 준 걸 보니, 이렇게 제물을 다시 드린 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잔치할 수 있는 예배는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가족이 지금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물도 나누어 주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제 화목하는 이제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 가정 안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특별히 좀 긍휼함을 많이 받고, 또 이 한나는 비록 자식이 없었을지라도 남편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는 나에게 10아들보다 낫다 이렇게 남편이 고백을 할 정도니 남편의 사랑을 많이 또한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마 시기가 됐는지 자식을 가지고 있는 브닛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해마다,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한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격분하여 견딜 수 없도록 괴롭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참 이 가정은 우리가 봤을 때는 명문 가문이고 또 재력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 이 가정에는 또 말할 수 없는 이런 갈등과 또 아픔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한나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궁극적인 원인이 불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지금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돌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이거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불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모든 가족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참 괜찮다, 참 행복하겠다,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불임과 같은 것을 한 가지 이상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모든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결핍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볼 때 너무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런 불임과 같은 결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그 불임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신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 이렇게 5절 말씀이 얘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한나가 이 일로 인하여 분인나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태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람들은 몇 가지를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에 절망합니다. 주저앉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아파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저앉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삶이 더욱더 꼬이고 또 자기 스스로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는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영적인 불임, 이런 불임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답을 우리에게 한나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자기 힘으로는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서원까지 합니다. 자식만 좀 주세요. 자식만, 아들만 주시면은 그 아들 내가 좀 안아봤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는 거죠. 바로 그거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제대로 정답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니 그 불임의 문제는 하나님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자신의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로 영적인 불임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만하면 됐어,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불임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불임과 같은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결핍, 이것들을 철저하게 알고 인식하고 또 그것에 때로는 절망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불임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내 삶이 왜 이렇게 문제가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이 뭔가가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신앙도 거의 뭐 액세서리 수준 같고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영적인 불임이고 그것이 진짜 저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정말로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치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영적인 불임 앞에 정말 근본적인 결핍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몸부림을 치려고 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는 하나님이 맡고 있는, 왜 맡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는,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결핍, 그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상황에 절망하고 오직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에 결국은 그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것이 한나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보면은 절대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맡고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불임에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이 떠나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찾고 있느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맡고 있는 불임의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되고, 바로 한나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민족의 영적인 혼란들을 잠재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무엘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계속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제목으로 허락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결핍을 다 안고 있어요. 그런 결핍에 대해서 때로는 절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이 무너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에 부재의 상황일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 한나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모든 부분들을 펴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